오늘 히스기야 세 번째 시간으로 나를 위해 못할 것이 없으시다. 나를 위해 못할 것이 없으시다. 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못할 것이 없으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좀 영어로 포스트 트루스 시대다. 우리가 포스트 모던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봤지만 최근에는 포스트 트루스 시대다. 소위 말해서 탈진실의 시대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탈진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를 가려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매일 보고 있는 유튜브라는 영상 매체가 발달되면서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정보들로 인해 확증 편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짜 뉴스가 계속 생산되어지고 그것을 퍼나르면서 거짓을 팩트로 알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이 거짓을 팩트로 여기다 보니까 무엇까지 왜곡하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까지 왜곡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저는 목사로서 또 기독교 역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고려시대 때 귀족이 중심인 사회를 살아왔고 조선시대 때는 양반이 중심인 사회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귀족도 양반도 아니라 대한민국이에요. 민의 나라, 백성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백성이 중심인 나라가 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이 조선 땅에 대한민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이 민국의 나라, 백성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탄생한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인 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때문에 민국이 된 거예요. 백성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갖춰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탈진실의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부정하려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각하려는 시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했지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해서 그걸 부정하려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인정할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인정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지만 무슨 큰 지도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역사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가 살았던 남쪽 유다, 남유다 왕국을 우리가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이 남유다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남유다 왕들이 쭉 이어오면서 왕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이어진 것처럼 보여주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그 나라를 붙잡고 있어요. 심지어 저 북쪽의 북이스라엘 나라도 망하게 된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불순종의 죄악들이 쌓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아수르라는 제국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된다는 거, 하물며 우리 개인의 인생은 두말에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한 국가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8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터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이세요? 대한민국 백성들아, 진흙이 터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하고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군요. 주님, 제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인생이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믿음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의 생애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붙잡아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생애로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세 번째 히스기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저 북쪽의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왕 산헤립, 또 살만에살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산헤립이 그 여세를 몰아서 그 밑에 있는 저 남쪽 유다도 우리가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서 침공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히스기야가 왕으로 제위된 지 14년째 됐을 때 저 아수르 제국이 엄청난 군대를 끌고 침공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으로만 본다면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침공한 아수르 부대가,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침공한 아수르 부대가 수도 예루살렘에서 한 50km 떨어진 라기스라는 성읍에 이제 주둔하면서 전열을 정비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루살렘을 함락할 수 있을까? 여기서 이제 아수르 왕하고 군대들이 딱 작전을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한 50km 바깥에서 예루살렘을 딱 보니까 저 예루살렘 성은 그냥 뭐 군사력을 동원 안 해도 정복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만만함이 들은 것 같아요. 저거는 그냥 우리가 사람 몇 사람 보내갖고 말로 저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회유하면 회유해서 그냥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자기 신복 중에서 가장 말 잘한다는 신복, 그리고 판세를 가장 잘 읽은다는 자기 신복 중에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특명을 줘서 네가 가서 말로 저 유다 백성들을 회유해서 항복 받아와 라고 특명을 보냅니다. 누구한테? 랍사게라는 사람한테. 이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이 당시에 아수르 군대의 어떤 군 직임, 계급 같은 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식으로 한다면 한 사령관 정도? 한 큰 부대를 맡는 사령관의 직임이 랍사게예요. 근데 랍사게 이름이 좀 그렇죠. 랍사게, 이게 군대 직급이라고 하지만은 굉장히 직급 이름이 얍삽하게 보여요. 랍사게 얍사게.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뭐 추정이 있나만 제 느낌에 이 사람은 생긴 것도 굉장히 얍삽하게 생겼을 것 같고 말도 굉장히 얍삽하게 잘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런 사람을 고른 거예요. 네가 가서 저 협상 테이블에서 유다 사신들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잘 설득해갖고 그들을 우리한테로 넘어오게 항복을 받아내라. 그래서 랍사게가 협상 테이블에 가갖고 오늘 이 아수르 왕의 말을 그대로 유다 사신들 가운데 전한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이 18장 19절에서 이제 35절까지 쭉 나와요. 랍사게가 자기 아수르 왕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는 내용인데 굉장히 길잖아요. 이 긴 내용들 여러분들이 안 읽어오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거의 안 읽었을 것 같아갖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내렸어요. 쉽게 딱 세 가지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인가? 첫 번째, 이제 너희 나라는 우리 아수르에게 완전 포위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 나라를 도와줄 자가 없다. 혹여 너희 옆나라 밑에 있는 이집트, 그 애굽한테 너희들이 도움을 구하려 한다면 너 그래도 큰 오산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집트는 이미 상한 갈대 지팡이처럼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도움 구하봤자 아무 소용없으니까 빨리 항복해. 이거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왜? 이때까지 우리가 다 공격을 해봤는데 그 어떤 나라도, 그리고 그 어떤 신들도, 그 나라가 섬긴다는 그 어떤 신들도 우리 아수르의 창칼 앞에 대적하지 못했다. 우리가 다 이겼다. 그러니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도 믿지 말고 빨리 항복해. 이 두 번째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 만약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오히려 너희들의 똥오줌, 대소변을 받아먹고 연명해낼 처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 빨리 항복해라. 너희들이 항복하면 우리가 너희들 가운데 좋은 땅을 줘서 풍요롭게 먹게 해주겠다. 빨리 항복해. 이것이 바로 아수르 왕의 메시지였는데 이걸 랍사게가 이 유다 사신들 가운데 딱 협상 테이블에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랍사게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냥 느낌상 타고난 선동가예요.
그리고 외교적인 협상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그런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협상가로서 자기 테이블 앞에 남유다 대신들이 쫙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이 사람들한테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면 될 텐데, 이 당시에 그 성읍에서 이걸 협상 테이블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 위에 유다 백성들이 한 무리가 이 협상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유다 대신들도 알고 있어요. 내 백성들이 이 협상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 근데 이 랍사게도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 협상을 저기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곤조곤 얘기하지 않고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말을 했는가? 자기들의 말이 아람 말인데, 아수르의 말이 아람의 언어인데, 아람 말인데, 아람 말로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이 유다 말이 능통한 사람이에요. 외교관이니까 자기 타국의 말에 능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말로, 남유다 말로 이걸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깜짝 놀란 유다 사신들이 여보시오 왜 이렇게 큰 소리 얘기해? 작게 얘기하라고. 그리고 왜 유다 말로 합니까? 당신 말로 하라고. 저 위에 지금 우리 백성들이 좀 보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이거 들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제발 좀 작게 얘기하고 당신들 말을 아람 말로 좀 하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청에도 불구하고 이 랍사기가 오히려 더 큰 소리 얘기하는 거. 어떻게? 야! 너희들 히스기야 왕한테 속지 말아라. 히스기야의 실력 갖고는 너희들을 우리 창칼에서 너희들 구하지 못하니까 히스기야 말 속지 말고 믿지 마 라고 더 큰 소리 얘기해요. 또 하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여태까지 모든 옆에 있는 민족들을 다 쓸어봤는데 거기 있는 모든 신들도 우리의 무력 앞에 힘을 쓰지 못했으니까 너희들 대 하나님도 힘 못 써.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믿지 마 그러는 거예요. 딱 두 가지. 히스기야도 믿지 마, 속지 마, 하나님도 믿지 마. 이 두 가지를 큰 소리로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랍사기가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전략 전술이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민심을 이반시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략 전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가서 백성들 가운데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야 지금 아수르가 이렇게 우리를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온다는데 이거 저 사람들이 왕 믿지 말라고 하는데, 왕이 우리를 못 지켜준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 항복하자 라는 이렇게 여론들이 막 형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심을 이반시키기 위한 이 작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유다 왕실과 우리 지금 정부와 우리 백성들 사이를 갈라치기를 해서 분열을 시켜서 저항 의지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이 전략 전술을 랍사게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랍사게의 말을 딱 들었을 때 유다 대신들은 물론 열불이 났겠죠. 저게 우리 하나님을 모욕해? 우리 왕을 모욕해? 우리 백성들을 모욕해? 이런 열불이 났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공포망이 들었을 거예요. 왜? 50km 바로 옆에 엄청난 군사력을 이끌고 지금 주둔해 있는 아수르, 북이스라엘까지 이미 멸망시키고 온 아수르가 지금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말이 랍사게의 말이었어요. 그러니 원칙적으로 우리 유다 대신들의 입장에서는 네가 감히 우리 왕을 경멸을 해? 네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못 억울해? 이러면서 뭔가 불굴의 의지를 다지면서 반격의 타이밍을 노려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뭐예요 지금? 너무 이 말이 공포감이 크다 보니까 무기력해지게 되는 거예요. 대신들도 사절단도 무기력해지고 그 말을 성위에서 들어갔고 백성들 가운데 전했던,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도 여기에 벌벌 떨면서 무기력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마귀가 우리들을 회유할 때도 똑같다는 것을 보게 돼요.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회유할 때도 이렇게 뭔가 공포감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공포감. 마치 랍사게가 너희들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안 돼 라고 이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듯이 악한 마귀가 우리 가운데 알 수 없는 공포감을 계속 줘요. 너희들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봐도 안 돼.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나님 같은 거 없어. 그 엉뚱한 거 하지 말고 너희들은 나만 따라와 라면서 계속 이 사탄이, 마귀가 우리 가운데 이런 유혹과 회유를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복음 붙들라고, 기도하시라고, 예배드리라고 오라고 말을 해도 뭔가 계속 그러니까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 모든 걸 다 겹쳐갖고 이런 영적인 부분까지 완전히 겹쳐버려갖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알 수 없는 공포감, 마귀가 주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이제는 그 알 수 없는 공포감에서 해방되셔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되셔야 돼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를 장착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를 말씀드릴 텐데, 그 무기를 장착하셔갖고 악한 마귀가 알 수 없는 공포감으로 나를 막 회유하려고 하고 교활하게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당당하게 외치시면 돼요. 어떻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시면 돼요. 사마귀가 뭐예요? 사탄 마귀 귀신. 네. 더러운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시면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마귀는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장착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장착해서 나에게 알 수 없는 공포감을 주는 그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서, 악령의 세대, 그 실체를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거기서 여러분 헤매갖고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늘 여기서 헤매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냐고요. 예. 그걸 박차고 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맨날 마귀가 주니 공포감에 사로잡혀고 헤어나지 못해갖고, 아이고 신앙생활 제가 목사님 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이래갖고 이거 봉사도 못하고, 그게 맨날 10년째야 10년째 20년째 언제 거룩하고 있냐. 계속 그거 박차고 일어나셔야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그 공포가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떠나갈지라고, 모든 악한 영들을 떠나가라고 선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해지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아수르 같은 거대한 장벽들을 설 수 있고,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장벽들, 넘어설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장벽들로 인생 앞에 서게 될 때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넘어뜨렸습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 같이 선포합시다. 우리가 다윗의 입장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최고의 강력한 무기예요. 그 무기를 장착하고 물맷돌을 던진 거예요. 이런 다윗은 이 물맷돌 연습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 많이 하냐. 이거 전문가예요. 예. 싹 돌려갖고 이걸 연습 안 하고는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연마하고 단련해야 돼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사, 지혜, 지식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섭렵하셔야 돼. 여러분들의 물맷돌, 개인적인 은사, 공부했던 내용들, 실력 갈고 닦으셔갖고 골리앗을 넘어뜨리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무장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사를 잘 단련하여서 내 앞에 있는 그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된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은 악한 마귀가 정말 틈도 못하고 악령은 손도 못 대고 우리의 인생은 완전한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더 나아가서, 자, 지금 협상 테이블에 나아갔던 유다의 이 사신들이 랍사게로부터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하고 나라를 모욕하는 치욕적인 말을 듣고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속으로 얼마나 열불이 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랍사게의 이 모욕적인 치욕적인 말에 이 대신들이, 유다 대신들이 찍소리 못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아니 일단은 물론 겁도 났겠지만은 일단은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시켰다고 성경에 나와요. 너희들 가서 저 랍사게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말을 섞지 말아라, 침묵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간파했던 거예요. 아수르 왕이 이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낸 것은 왕인 자기하고 유다 백성들을 갈라치기 위해서 뭔가 계략을 꾸민다는 사실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신들한테 너희들 가서 어떠한 대답도 하지 말고 그냥 듣고만 하고 와라, 침묵해라, 절대 말 섞지 말아라 라고 신신당부하고 사신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때로는 우리는 어떤 거친 말 때문에 또 내 안에 막 분노해서 불굴 끓어오르는 이 분을 못 참아서 때때로 낭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누군가의 말에 크게 반응하지 않고 도리어 침묵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또 보게 돼요.
나 아무것도 안 하고 말도 안 섞었는데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괜히 말 섞다가 문제가 더 커지는 게 더 많아요. 특별히 어떤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됐을 때 여러분 그 부정적인 말에 될 수 있으면 말 섞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에는 말을 섞지 마시고 침묵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라는 이 영적인 이 악령의 세력들은, 사탄은 랍사개처럼 우리 성도들의 입안에 자꾸 부정적인 말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과 자꾸 섞어서 우리의 영혼을 혼탁하게 만들고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관계를 깨부시는 것이 사탄의 전공이에요. 사탄은 분리의 영이라고요. 단절의 영이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단절시키고 모든 걸 다 갈라치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전략이고 마귀의 은사예요. 마귀의 최고의 전공이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부정적인 언어를 하면 절대 섞지 마시고 거기에 침묵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랍사개의 말을 듣고 유다의 사신들이 그 메시지를 그대로 갖다가 자기 왕인 히스기야 왕한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던 히스기야 왕이, 야,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 고립무원의 처지에 처했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수단을 동원하려고 조공을 또 바칠까? 이런 생각하지 않고 다시 변했잖아요. 그래,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의복을 정지합니다. 어떻게? 여기 보니까 옷을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복 전하는 것은,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옷을 찢어요. 그리고 슬픔의 상복이라는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 성전으로 들어가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왕이 자기 옷을 찢고 슬픔의 상복인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 나라가 완전히 국가 재난의 상황 가운데 비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왕이 지도자로서 비상의 각오를 가지고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겠습니다라는 차원의 모습이 옷 찢고 베옷 입고 들어간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러 들어가면서 신하들 가운데, 야, 너희들 내 메시지를 저 우리 이사야 선지자님한테 가서 내 말을 좀 전해다오 하면서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 가운데 보냈어요. 보내서 어떤 말을 전하라고 했냐면 오늘 3절 말씀. 자,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전하래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멘.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낸 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 여러분, 왕이 선지자, 영적인 지도자에게 전한 말을 잘 보세요. 선지자님,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처지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아이 낳을 힘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모든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독함이 이 말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내 백성들을 살려야 되는데 정말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서 분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을 다 담아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선지자님, 제가 좀 기도하러 들어갈 테니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구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처지가 이렇게 국난의 상태입니다. 위협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면서 이 지도자의 어떤 슬픔과 이 고독함이 그대로 배어 있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히스기야와 같은 고독과 외로운 감정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남들 보면은 다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불행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이런 감정이 들어요. 남들은 저렇게 늘 앞에 가고 늘 성장하는 것 같은데 나만 늘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이제 나 혼자 외롭고 나 혼자 고독한 것 같고 나 혼자 쓸쓸한 것 같은 그런 심정. 그래서 뭔가 좀 일어서려고 하고 싶은데 무기력해져 갖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심정,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서 히스기야에게 줬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소망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그 고독하고 외로운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줬어요. 신하들 가운데 여보시오, 당신들 왕한테 가고 우리 왕한테 가서 내가 받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오 라면서 신하들 가운데 본인이 받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어떤 말을 히스기야 왕이 받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한테 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너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 돼요. 너희는 너희 주에게, 너희 왕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하나님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너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단 첫 번째 말은, 야, 너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히스기야야, 너 너무 두려워하지 마. 내가 지금 모욕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치욕스럽게 생각하지 마. 야, 내가 그거 다 받아낼 수 있어. 히스기야를 먼저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욕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모욕받은 것에 대해서 너 너무 두려워하지 마. 힘내라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그 다음 보세요. 내가 한 영을, 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누구에게? 아수르 왕의 속에 두어. 다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한 영을 아수르의 사네립, 살마네셀의 왕 속에 들어가게 둬서 아수르 왕으로 어떤 뜬소문, 이상한 소문을 듣고 그의 아수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그의 본국에서 돌아가서 누군가에게 그가 칼에 맞아 죽게 하리라. 이거 누가 주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히스기야야, 너 너무 두려워하지 마. 네가 지금 어렵게 생각하는 거, 지금 아수르 제국이 너희 나라 침공에 들어와서 너무 어려운 상태 가운데 네가 지금 마음 졸임해 있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 모든 문제 말끔하게 해결해 줄게,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말끔하게 해결하냐고요. 이 엄청난 군대가 침공에 들어와서 나라가 지금 멸망할 직전인데 왕으로서 지금 뭔가를 해야 되고 기도하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준 말씀은, 야 히스기야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문제 한 방에 해결해 줄게. 근데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해결해 준 게 뭐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저 아수르 왕 내면 안으로 한 영을 집어넣으셨어요. 어떤 영? 두려움의 영을 집어넣으셨어요. 두려움의 영을 집어넣어갖고 갑자기 아수르 왕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상한 소문 하나 듣고, 그 뜬 소문이에요. 이상한 소문 하나 듣고 두려워 떨어서, 야, 안 되겠다. 야, 우리 다시 아수르로 돌아가자.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실제로 본국으로 돌아가서 오늘 19장 마지막 절 보면은 그가 본인이 섬기는 우상한테 그 숭배하는 그 신전에서, 우상 신전에서 누군가한테 뒤에서 칼에 맞아 죽어요. 네. 뜬 소문 듣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본국에서, 그것도 자기가 그렇게 섬긴다고 비나이다 하는 그 우상의 신전 안에서 자기 신복들에게 칼에 맞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수르 왕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까지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19장 마지막 절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와, 이거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 됩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누가 만져갖고 누군가의 마음을 다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 변화시킨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까지도 들어가셔갖고 그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셔갖고 그 사람의 두려움의 영을 집어넣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을 만지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깨닫는 게 뭐예요? 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는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걸 누가 하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내가 그 모든 문제를 다 쉽게 풀어줄게.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요. 너무너무 어려운 난제인데 하나님께서, 야, 그게 무슨 난제야?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삶 앞에 어떤 난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늘 희시기가 목숨 걸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목숨 걸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이러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못할 것이 없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삶의 난제를 풀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내면을 만지시면서까지 나를 도와주길 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믿으시고 오늘도 그 기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내 안에 있던 삶의 모든 답답함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말끔하게 해결되는 축복이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자, 세 가지로 오늘 짤막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딱 신비 가운데 새기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시작. 내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아멘이세요? 예, 내 삶, 내 가정, 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오늘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그 손에 붙잡히겠습니다. 그 손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손 안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손에 붙잡힌 되는 인생 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시작. 삶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수의 이름이다. 아멘이세요? 내 삶의 가장 강력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알 수 없는 공포감, 악령이 나에게 준다면 그때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누가 사마귀, 사탄마귀, 귀신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다. 아멘. 다시 한번 이건 세 번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체험하시고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